제가 박형현 목사님께 지난번에 왔을 때 달라스는 하늘 맛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쫙 가리는 게 없이요. 그래서 하늘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리스타트 교회 생각하면 우리 박형현 목사님과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 말씀 맛집에 늘 계셔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 또 첫 주부터 뭐 그랬지만 오늘까지 제가 리스타트 교회가 또 하나의 맛집인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주일 대표기도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참 훈련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또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되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병 불편한 진실. 바리새병. 설교 제목이 살벌하죠. 어떤 설교하실지 다 아시죠? 그래서 뻔한 겁니다. 바리새병 하면 어떤 설교하실지 이미 다 견적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 주에 이 설교를 했을까요?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는데 첫 주에 할까 하면 둘째 주에 할까 셋째 주에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마지막 주에 하자. 왜냐?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걸 하고 이제 여러분들 볼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첫 주부터 해서 이제 서로 어려워지기 전에 마지막 주에 이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돼 있나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남의 교회 가서 막 무식하게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스테디셀러인 오스기니스의 유명한 책인 소명, 더 콜스라는 책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서 번즈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서 번즈는요,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백악관에서도 그러니까 특별히 존중받았던 매우 유력한 사람이 아서 번즈였어요. 그가 한 번은 백악관 공식 조찬기도 모임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강단에 나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래요. 유대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기도인데 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꼬집은 걸까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출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리스타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어떤 직분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일상의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런 사람들의 전형,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펼쳐놓고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꼴찌를 도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리새인은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속하는 혈통 그룹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온통 검은색으로 덧칠되어 있는 이미지죠. 바리새인 하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라는 말은요, 좋은 뜻입니다. 바리새,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무엇과 분리됐습니까? 세속의 악함과는 분리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포함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의해 굶주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연했던 불의를 진심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왜 미워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열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학에 의하면 메시아는 언제 이 땅에 오느냐? 세상의 죄악이 사라질 때 이 땅에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운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그래서 미워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든 메시아가 속히 와서 그들을 다 통치하시길 기다림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저 구약의 나실인들과 같이 특별한 헌신의 그룹, 분리된 그룹, 구별된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요, 혹독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행여 자신들이 타락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갈까 봐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율법으로 자신을 매섭게 채찍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을 비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고백은 적어도 진심이었고요,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드러난 삶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정한 11조를 매우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어느 곳까지 11조를 들었냐면요,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식물이겠죠. 근데 이 식물이 뭐 영어로 뭐고 뭐 이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당시 유대인들이 밭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니고요, 자신의 집 한켠에 그 뜰 있잖아요. 자신의 집 한켠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마련하고 거기서 가꾸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빻아서 양념이나 조미료로 쓰던, 뭐 이렇게 탕에다 찢어서 실란트론 같이 넣고 뭐 허브처럼 넣는 그런 작은 식물, 집에 텃밭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생산이 되면 따서 뭐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는 분 있으세요? 혹시 달라스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달라스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 현관이나 뭐 화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고추나 상추, 방울토마토, 파 이런 거 기르는 분 계십니까? 달라스도 가능하나요? 깻잎 뭐 집에 있으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집에서 조금 한다, 뭐래도 키운다. 없으세요? 아, 장로님도 있으시군요. 우리 영양제님도 있으시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혹시 집에서 텃밭이나 화분에서 키운 상추나 깻잎, 뭐 파, 방울토마토 따신 다음에 11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사시는 걸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까요? 아니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송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들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은요, 너무나 이상한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충성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칭찬하면 더 칭찬할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질병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만을 위했던 바리새인들의 헌신이요, 어느새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재료가 되어버려요. 급기야는 그들은 스스로가 담장 밖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런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는 저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저런 죄인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병에 걸린 거예요. 출발은 의에 주리며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자 한 삶의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이 담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눈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유일한 헌신의 목적이고 동기였던 하나님이 그 눈에서 사라지고 뭐가 보입니까? 이젠 자신들처럼 헌신하지 않는 담장 밖에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형제에 대한 정죄와 판단, 그리고 교만과 우월감 같은 지독한 자기의로 충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 바리새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질병,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리스타트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무려 2000년 전,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 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살았던 그것도 아주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 제가 이토록 장황하게 사전 설명을 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들 안에서 발견되었던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 바리새병은 오늘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처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뤘죠. 즐거이 헌신했었죠. 그래서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었고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모든 것을 멈춰놓고 내 자신만을 오롯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잠깐 한번 내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서 섬겼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그날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있으세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처음엔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죠? 콜로라도에서 그 목회하시는 톰 허베스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불편한 진실, 오늘 제가 부제로 삼은 거예요. 내 안의 바리새인.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저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허베스트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세요.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가 던졌던 질문.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여러분, 지금 유치원 학생들처럼, 어린아이처럼 한번 다들 따라해 보실까요? 자, 뒷주머니든 속주머니든 영혼의 손거울 한번 다 꺼내 보시겠어요? 자신 앞에 한번 꺼내 보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다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 영혼의 손거울 꺼내 보세요. 자, 그리고 얼굴에 비춰 보세요.
지셨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절 따라 하시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멋있니 형제들은? 그럼 그 거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만약에 자신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양심불량의 병에 걸린 겁니다. 아니면 거울이 망가진 거예요.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자, 손 내리십시오. 대답하지 마세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가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거울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어느 부분에서 아멘 했을 때 이 말씀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거울이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 혹시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이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저기 장로님 제가 성함을 일부러 안 찾아봤습니다. 김 장로님 아니시죠? 박 권사님 없으시죠? 그렇죠? 이 집사님 좀 계실 수도 있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표적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제 영혼의 솔직한 거울은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분 나쁘게 대답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것 외에 바로 너라는 답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올렸다면 여러분이 진짜 바리새병에 걸렸다는, 그것도 중증 바리새병에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약 1년 만에 가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죠. 한 30여 명쯤. 그때 예배 처소를 이제 구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 저는 잘 알아요. 여기 개척 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예배 처소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 부담도 많이 되죠. 저도 제 기억에 문전박대 당한 미국 교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7, 80개 교회를 다녀서 노크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오피스 건물에서 비슷해요. 이런 비슷한 사이즈 오피스 건물에서 우리를 받아줬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쓰레기장을 보니까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용 쓰레기장이 있어요. 큰 게. 뭐 식당들 모여 있는데 보면 공용 쓰레기장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쓰레기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후미진 곳에 있어가지고 오피스 건물 오피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뿐 아니라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그냥 뭐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가 또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픽업 트럭에다가 가구 같은 거 싣고서 와가지고 거기다 막 덤핑하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그 깨진 창문의 법칙 아시죠? 더러워진 것은 더 더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에 노숙자분들 지나가시면서 거기가 노숙자분들의 화장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니까 또 안 치우고 이게 그러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게다가 제가 몇 주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쓰레기 차도 고기는 자꾸 그 미싱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야,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또 쓰레기를 들고 너무 멀리 가자니 싫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사 왔으니까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아주 기특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마스크를 2개 쓰고요. 손에 위생장갑을 한 3, 4개 딱 쓰고 끼고 여기에는 너무 오물이 많으니까 신발에다가 비닐봉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쓰레기장을 향해서 용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쓰레기 치우고 가구 모으고 이렇게 오물들 물 다 닦고 뭐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소원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시작한 거죠.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났을까요? 들키고 싶다. 들키고 싶다. 들키고 싶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으니까 일부러 알리고 싶진 않은데 나의 착한 행실을 우연히 들키고 싶다. 이 시간쯤에 우리 교인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 마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계속 제가 교인이 올 때까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쓰레기를 제가 한참 오물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영화처럼 한 멋있게 생긴 백인 청년이요. 그 나중에 이름 물으니까 윌리엄이에요. 이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쫙 오더니 자전거를 진짜로요. 이렇게 촥 던지면서 딱 내리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그러더니 저를 보고서 딱 그 우물 그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 여기 너무 더럽고 지금 지저분하니까 고맙지만 그냥 가라 했더니 이 청년이 그럽니다. 나 괜찮다. 나 노숙자다. 별 할 일도 없고 난 이런 거에 익숙하다. 그 우리 책임이기도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청년이요. 장갑도 안 끼고 그 오물 쓰레기를 손으로 막 담아가지고 같이 버리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옷도 다 지저분해지고 신발도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제가 맥도날드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다. 괜찮다. 그러더니 한 가지만 부탁이 있다. 뭐냐? 니네 교회 여기 앞에 있다며 가서 손 좀 씻고 가면 좋겠다. 화장실 좀 쓰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디에 눈길이 갔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의 더러운 손과 더러운 발이에요. 왜냐하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카펫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오물을 이 손으로 또 발로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으니까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고 설교하는 바로 너야. 바로 너야. 나의 선함을 들키고 싶어하는 마음,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만큼 이기기 어려운 마음이 세상에 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한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2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걸 자랑하지 않는 거더라.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40일 금식기도 내가 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병은 참 이상하고도 어려운 병이에요. 병에 걸리면 아프죠? 그래야지 그 아픔, 통증 때문에 약을 먹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병은요, 참 이상하게도 심각해지면 질수록 점점 통증이 사라져요. 안 아파요. 그저 한없이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심지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 이 병 고쳐야지만 살 수 있어. 네 영혼이 이 병 고쳐야지만 살 수 있어.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 바리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이건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여러분 바리새병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병은요 정말 희한하고 이상하게도요 요상하게도요 초신자들은 거의 안 걸립니다. 이 바리새병은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교회 안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여러분 이 바리새병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초신자들은 이 병에 잘 안 걸려요. 너무 요상하죠 이 병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 가는 생각만 해도 사실 너무 힘이 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너무 지쳐있고 너무 낭망해 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해 있을 때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자리만 생각해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그리고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이 교회에 오면 뭐 예배가 어떻든 찬양이 어떻든 그냥 이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천국과 같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주민과의 은밀한 교제의 장소였던 이 교회가 여러분 혹시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의 영혼에 바리새병이 침투한 겁니다. 찬송을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찬송가 한두 소절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를 수 있지 않나요? 감격의 눈물 어느새 사라지지 않았나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안심하십시오.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26살에 중국 유학 중에 4층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술 처먹고 떨어졌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 드렸죠. 온몸이 부서져서 3년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갈 때는 휠체어를 탄 장애우로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고 넌 못 걸을 거야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찬송가를 하나씩 부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걷지도 못하는 남자애가.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었던 그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병이 침투한 이후로 제가 그 찬송을 아무리 화려한 세션과 함께 불러도요, 그때 감격이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육신의 건강은 되찾았는데 영혼의 질병, 바리새병에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들의 설교 시간 어떻습니까? 어느새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쁜 설렌 시간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고난의 시간이 되어진 않았습니까? 눈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른답게 설교자를 응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천국을 다 소유한 기쁨으로 받고, 때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받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던 우리가 어느새 설교의 평론자가 되어 있고, 듣기 좋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취사 선택하는 배짱도 우리 안에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던 그 섬김의 자리가 너무 기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기도의 자리는, 기도 모임은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왜요? 무거운 짐이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피곤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죠. 하나님 품에서.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섬김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내 사랑하는 형제의 발을 씻겨두던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혹시 나만 섬기는 것 같아서 억울한 자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냐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가 어느새부턴가 나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괘씸해지는 정죄의 자리로 변해버리진 않았냐, 여러분 묻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만 보인다면,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사람들만 보인다면, 날 알아주는 목사님만 보이고 날 알아주지 않는 목사님만 보인다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만 찾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병에 걸린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요, 평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거나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이면 왜 그렇게 들키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겸손함을 들키고 싶기 때문에 더 겸손한 행동과 말투를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제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시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안 그렇다고 이제 그러시거나 눈길을 피하시면 저만의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만 나쁜 놈이네요. 자, 전 지금 바리새병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병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SNS,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뭐 댓글도 없고 반응도 별로 없는 글인데 간단하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도 말고 사람의 시선을 기대하지도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금 전까지 설교문을 막 다듬고 있었거든요. 설교 잘하고 싶어서.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에는 100%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제 안엔 그런 거 없어요.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제가 칭찬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영광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순수한 어린 시절에는 참 괜찮았는데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순수하나요? 예, 순수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런데 걔네들요, 키워보신 거 아시죠? 그것들 죄송합니다. 얘네들 다 죄인이에요. 애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천사 아닙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새 아이 키우고 있어요. 개까지 넷 키우고 있는데요. 제일 키우기 쉬운 애가 막내 개예요. 개, 강아지. 제 아이 셋이 딸 아들입니다. 몇 분에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딸은 중국에서 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아들, 그 다음 딸, 그 다음 아들은 메이드 인 US예요. 품질이 어디가 더 좋죠? 옛날 같으면 여기가 더 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다 평준화됐어요. 별로 셋 다 안 좋아요. 하여튼 이 첫째와 둘째 사이가 5살 터울이고 둘째와 셋째 사이가 또 1살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약간 넘사벽. 그래서 이제 이게 빠지고 둘째가 이제 여자애고 셋째가 남자애인데, 여러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같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약간 모자라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약간 좀 뭐가 느리고 잘 이해를 해도 잘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당해요. 1살 차이 나는 누나한테 당해요. 아직도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자, 얘가 당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얘가 맨날 구타, 폭력 이런 거를 셋째에게 하거든요. 1살 차이 나는데 군기를 잡는데요. 얘가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좀 4학년, 5학년에서 컸는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날도 막내를 둘째가 잡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막내가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억울할 법도 한데 말싸움에 지면 항상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남성분들 잘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는 안 됩니다, 남자들은. 자, 그런데 얘를 구타를 하는 장면이 저한테 목격이 된 겁니다. 폭력의 자리를 발견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처벌해야 되겠죠. 처벌하려고 했는데 부인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얘가 갑자기 아빠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내를 데리고서 문 뒤로 싹 끌고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얘가 둘째가 셋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나 때려. 너도 한 대 때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서 일방폭행이 쌍방과실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애들도 어린이와 별다를 것 없이 확실한 죄인이다. 여러분, 제가 가르쳤겠어요? 그런 지혜를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DNA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그런 죄성이 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소망이 없고 지금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그룹 중에 아무리 자신의 바리새병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다음 주 바리새병이 치유될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 훈련, 선교사로 지망했을 때 30살 초중반 때예요. 얼마나 제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 때였겠어요. 명세기 선교사 후보생들끼리 모였습니다. 가장 순수한 때, 가장 열정이 있었던 그때 우리가 모였는데 공동체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 지망생들끼리 1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세 집에 모여서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싱글이었어요. 제 아내를 이제 중국에서 만나기 전이니까 싱글이었고, 저와 함께 아파트 숙소를 함께 배정받은 분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님, 근데 자녀가 초등학생 남녀 둘 있는 4식구 가족이었어요. 자, 5명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가 생기죠. 그 가정과 저는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거를 이제 나누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이거를 그 사회과학적 용어로 뿜빠이 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뿜빠이 할 것인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이들 둘이고 저희가 그 20 저희가 그 4대 1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제 안에 기특한 마음이 일어나요. 선교사님, 그냥 2대 1로 하자고. 선교사님 2분 거, 저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 100 채우자고.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역시 난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어. 아니, 당연히 이래야지. 저 애들이 뭘 먹으면 얼마나 먹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자꾸만 요상하게 꼬여요. 불편해져요.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제가 말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먹는 걸 보니까 제 눈에 얘네들은 먹는 게 아니라 처먹더라고요. 냉장고를 막 퍼먹어요. 아니, 꺼내놓고 내가 3분의 1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당히 양식껏 먹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양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선교사님이 토스트, 여성 선교사님 토스트랑 애들 학교 간다고 우유랑 이렇게 주시고, 또 제 앞에도 똑같은 게 놓여지겠죠.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아침에 선교사님들한테 거의 식탁을 엎을 뻔한 정도로 식탁을 꽝 치면서 이건 아니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아침에 식탁에, 여러분 들으시면 분노할 수도 있는데, 식탁에 어떻게 놓였냐면 그 아이들 앞에 초코우유가 놓였어요. 저한테는 흰 우유가 놓인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동안 제가 희생한 게 얼만데,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초코우유 좋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너야. 아주 자그만 것 하나 때문에 불공정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은 터져버리는 나. 그동안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폭로되는 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같은 수준이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배워가는 건 제가 바리새병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바리새병의 강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될 이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 이 바리새병을 오늘 우리가 다루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바리새병의 치료제는 이미 다
개발 완료됐습니다. 그 치료법을 소개시켜 드린 후에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우리 바리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바리새병에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미국의 사회단체 중에 가장 큰 사회단체라고 하는데요, 그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 즉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단체죠. 근데 이 단체의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AA 프로그램입니다. 이 AA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가 자신은 이제 알코올을 이길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는 수습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AA가 제시하는 알코올릭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리새병 치료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 역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 독소처럼 퍼져 있는 이 바리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치료의 단계는 오늘부터, 아니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해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두가 그렇게 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혹시 의무감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면피하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은 감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나와주는데 하는 태도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이 바리새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시편 107편 9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병을 치료받길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약은 약사에게, 약사들 계시나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면은 직접 끓여 드셔야 됩니다. 엄마에게. 몸이 아픈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듯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리스타트 성도 여러분, 바리새병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고칠 수 있는 병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네, 다이어트처럼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리스타트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이, 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진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로움을 숙주 삼아서 점점 몸집을 불려가고 있던 영혼의 바이러스, 이 바리새병으로부터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